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 참 행복하네요. 남들은 별탑 한번 보는 게 소원인데 별탑 밑에서 이렇게 예배를 매주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입니다.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동안 이 공동체 참 따뜻하고 좋은 공동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다 축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일이 되면 전 세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 시차에 따라서 지구가 돌면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일어나가지고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참 이 프랑스 파리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참 귀하고 복된 자리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도 있으시고 그러는데 또 이슬람권에서는 예배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숨어서 예배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가 없는 그런 곳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또 이 프랑스 파리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하는데 결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인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제 인생 모토예요. 인생에 제가 붙잡고 사는 말씀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위기가 와도 이것도 우연은 아닐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도 이것도 우연은 아닐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여기 올 예정이 없었어요. 근데 또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김승천 목사님 통해서 초청을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재수가 나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게 감사해요. 심지어는 누가 나를 욕하고 비난을 해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공격을 받게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주어진 상황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어떨 때는 누가 이렇게 저를 비난을 하면 저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 알고 계실까? 바쁠 텐데 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쓰임을 받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 한 잔 사야 되지 않겠어요? 커피라도 한 잔 대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세상을 세상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말에 그 속담에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에요. 진짜 금이 있고 그냥 금이 아닌데 반짝이는 게 있고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도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아닌 게 있어요. 모조품이 있고 진짜가 있고. 그 도대체 진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많이 듣죠. 이 얘기는. 믿음으로 사는 거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지, 주일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건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내가 결코 내 발걸음이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예배하는 사람은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배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50점 50점이란 말이에요. 해프 앤 해프거든요. 예배도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이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는 지금 이 두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죠? 거인이에요. 우리보다 커. 저 옆에 갔다가는 힘도 우리보다 세고 우리는 가면 뼈도 몇 줄일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조그만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왜 저러고 나가는가.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사람이 골리앗을 볼 때는 두려워. 하나님이 골리앗을 볼 때는 두려울까요? 이렇게 이 알아요? 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가 있어서 뭐래. 이렇게 빛을 하면 이가 뚝뚝 떨어지면요. 그럼 그걸 손톱으로 이렇게 톡톡 터뜨리는 재미가 아주 이게 지금 인터넷 하는 것보다 더 재밌었단 말이에요. 톡톡 누르면은 톡톡 터질 때 그 쾌감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골리앗이 뭐 이 정도나 보였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왜 그게 두렵겠어요? 다윗이 다른 이스라엘 그 군사들하고 달랐던 점이 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면 두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리고 그저 물맷돌 하나 집어가지고 던졌는데 그거 맞고 죽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있으셔야 돼요. 아 큰일 났다. 지금 세상 큰일 났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지금 우리 삶이 어렵다. 내 삶의 미래가 안 보인다. 어쩐다 저쩐다. 내 육신의 눈으로 봐서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감아버려야 돼. 여러분 기도할 때 눈 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왜 눈 감아요? 세상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을 꼭 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 우리는 항상 왜 두렵냐 하면 보고 듣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보고 듣는 게 실체냐 하면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실체겠습니까? 실체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죽인다 그러면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게 실체가 아니고요. 우리의 실체는 뭐냐 하면 네가 아무리 까불어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이게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땐 눈을 감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이럴 때 갑자기 이 속에서부터 넘치는 그런 어떤 힘과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반주자가 있고 드럼 치는 사람이 있고 기타 치는 사람이 있고 또 노래 부르는 여러분들이 있고 보니까 요 위에서 또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고 난 천사인 줄 알았어. 저에서 천사가 우리를 내려다보나 이렇게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예배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여러분 여기 천군 천사가 가득히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자리가 그런 예배의 자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선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영원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천군천사가 화답을 하고 그 음악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냥 황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그런데 천국에서의 예배와 이 땅에서의 예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천군천사가 있는 게 보이지만 이 땅에선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우리들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지 사실 예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천국의 예배와 비슷하게 예배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곳에 주님이 거하시는구나. 영광스러운 자리로구나.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기도 하고 만져주시기도 하고 안수해 주시기도 하고 예배 자리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용기도 오고 지혜가 없는 자 지혜를 갖게 되고 무능한 자가 능력을 갖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래 한번 내가 또 도전하지 뭐 까짓거 뭘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인이 조금 많아요. 제가 감당하기에는 수천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 설교를 굉장히 참 조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그냥 저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늘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저를 보면 눈에 반짝반짝거리시고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보고 저분 앞에 앉지 말라 그래라. 저 뒤에 앉으라 그래라. 부담스럽다.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자초지종을 듣고 와서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그러다가 죽기 전에 설교 한번 듣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죽긴 왜 죽고 살아야지. 그리고 설교 듣고 죽으려고 그러다가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감사는 알겠는데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마라. 그 뒤에 앉으라 그래라. 이제 그러고 이제 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예배의 자리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자리로구나. 누군가는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인생을 정말 모든 것 가정을 깨버리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오는 곳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면서 죽고 싶었던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은혜는요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찬양 중에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대표자의 기도 중에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 성도들이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웃는 그 미소를 보고 은혜 받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늘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볼 때 늘 웃으시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왜 맨날 웃나?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나? 나는 이렇게 슬프고 외로운데 왜 저렇게 웃나? 저들이 웃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다.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인상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이 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면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기도도 달라져요. 길을 가면서도 내 옆에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 보면 하나님 저분 왜 인상이 왜 저래요? 그러나 하나님 저 사람 얼굴 보고 나보고 기도하라고 저 사람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만나고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하루를 마감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까 오전에는 누구를 만났고 오후에는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푹 자고 내일 일어나서 또 새로운 하루를 맞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 만나는 사람 그 모든 만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이 저분을 우연이 아니라 저분을 만나게 하셨구나. 또 이분과 이런 대화를 나누게 하셨구나. 왜 그러셨을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믿음의 눈을 갖는 거. 믿음의 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걸 믿음의 눈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그걸 째려보면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건 믿음의 눈이 아니야. 그건 그냥 내 눈으로 보고 오기를 부리는 거지. 믿음의 눈은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보는 게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항상 육신의 눈으로 교회 다니는데도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야기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오게 했을 때 10명은 보고 와가지고 그 땅이 육신적으로 봐도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임자들이 있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10명은 보고를 하지만 왜 그렇게 보고를 했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봤으니까.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했으니까.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산수 계산적으로 모든 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들을 때 뭐야, make sense 해. 예? 맞아, 납득이 돼.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갑시다, 우리 이깁니다. 그러니까 전 대책도 없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나 싶고, 그래서 오히려 돌을 들어가지고 입 다물어 그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자. 이긴다. 이런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 말을 듣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를 안 들어요. 믿음이라는 얘기를 늘 하지만 믿음이 없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믿음이라는 얘기 늘 하고 믿습니다. 늘 얘기하는데 결정적일 때 보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요. 계산적으로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그리고 그 판단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그러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한데 그게 결국은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왕따가 됐지만 결국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누구냐? 똑똑한 10명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취한다는 건 그런 얘기인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뽕래프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로 평가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항상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보이세요? 그게 보이세요? 운전을 할 때도 길을 갈 때도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신다. 저는 서울에서 부산에 집회가 있어도 차를 제가 운전해서 4시간 5시간을 가요. 그럼 그 4시간 5시간 가는 시간이 지지난주에도 경주까지도 제가 혼자 운전을 해서 가면서 근데 그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하잖아요. 5시간 6시간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 시간에 그렇게 먼 거리면은 제가 가요. 그 이유는 제가 주님과 부흥회하는 시간에 차를 타고 쭉 가면서 조수석 비워놓지. 왜 비워놓을까요? 우리 예수님 자리. 운전을 하고 가다 예수님 졸려요. 잠깐 쉬어야 되겠습니다. 안 졸게 해주세요. 그러고 가요. 커피 한 잔 또 마시면서 예수님 저 혼자 먹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지. 근데요, 그러고 찬양을 듣다 보면 가는 내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계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오는지 몰라요. 막 그러면 막 운전하니까 어떻게 받아 적을 수도 없고 요즘은 안 적어 놓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려. 적어야 되는데 막 잊어버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탁 녹음기 있어요. 여기 녹음 딱 해놓고 말로 막 해놔. 그러고 나중에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막 그냥 막 부어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이거 녹음기 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게 얼마나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이지만 교회 제가 있으면요 뭐 전화 오고 누구 만나자 그러고 이러고 저러고 바빠. 근데 운전하고 내가 부산까지 경주까지 내려가는 시간은 나 혼자 뭐 그때는 뭐 방해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집회에 가서 전해야 할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매 순간순간 느낀단 말이에요. 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와가지고는 주여 그러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손을 들고 예배하지만 저기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다음 주에 올게요. 나하고 따라오지 마시고요. 가만히 계세요. 다음 주에 제가 꼭 올게요. 따라다니지 마세요. 제가 세상적으로 할 일 많고 바쁘니까 제가 다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그러고 좀 쾅 닫아버리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여러분 전쟁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전쟁은 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의 도움이 언제 필요하냐? 저 교회 밖에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주먹을 꽉 쥐는 거예요. 주님 내 손 놓지 마세요. 주님 손 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손 한번 꽉 잡아보세요. 여러분 주먹 꽉 주먹 꽉 쥐어 꽉. 네. 여러분 힘들 때 주먹 꽉 쥐세요.
그거는 해보자가 아니라 주님 내 손 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느껴지지 않으세요? 손을 꽉 잡고 있으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 일 있을 때 주먹을 쥐세요.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내 눈에는 너무 두려워요. 아빠랑 자녀가 있으면 어린 아이는 그냥 뭘 보면 무서워. 그냥 조그만 강아지를 봐도 무서워. 그럴 때 이 아이가 아버지를 보면 안 무섭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집 앞에 밤에 슈퍼마켓에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러면 무서워서 못 나가. 싫어, 나 못 가, 무서워. 그러는데 아빠랑 같이 갈래? 그러면 신나서 오히려 가요. 그러면 아빠 데리고 다니면 뭐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사도 되니까. 그죠? 밤길이 무섭지가 않아. 조금 전에 왜 무서웠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근데 아빠랑 같이 간다 그러면 그 밤길이 즐거운 길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인생 사는 게 두렵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면 두렵고 외롭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그 두려운 길이 기쁘고 감사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전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늘 윈도우 시트를 찾아요. 그러면 그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는 게 그렇게 즐거워. 내려다보면 뭐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 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벌레 같아 보이는 거지 뭐. 티끌 같아 보이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거든요. 거기서 뭐 잘난 척할 게 뭐 있고 자기가 뭐 자랑할 게 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내려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이 이러한데 뭘 티끌 같은 인생을 살면서 뭘 아웅다웅하고 뭘 잘났다 그러고 싸우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뭐 남 뭐 헐뜯고 왜 그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사셔야 돼요. 믿습니다 그러는데 보면 신뢰 안 해. 하나님을 하라 그래도 안 해. 나를 의지하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멈춰 서라 하시면 멈춰 서는 거예요.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 들어가라 하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물에 들어가라. 요단강물이 범람해서 사람들 다 죽게 생겼는데 들어가라 했더니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삭을 바쳐라 그랬더니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미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주저하지 않고 데려가는 거예요.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장작이랑 이런 건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거다 그러고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왜 그랬냐? 히브리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거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약속의 자식은 이삭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줄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죽이라고요? 지금 이삭이 후손도 없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거다.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버렸군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손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안 좋은 상황을 보면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는군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붙잡지를 않아. 머릿속에 말씀을 지식을 많이 넣어놓기는 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는 않아.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평생이 걸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머릿속에 담아 들어오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쳐라 해도 하나님, 나는 내가 틀렸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어떤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철저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카인 롯하고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카랑 헤어질 때도, 야 조카야, 너네 목자들하고 내 목자가 자꾸 싸우니까 이거 보기 안 좋은데 우리 이제 갈라서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근데 내가 삼촌이잖아, 내가 좋은 땅 택하면 넌 반대로 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먼저 선택권을 줘요. 네가 좋은 땅 가져. 네가 좌하면 내가 우로 갈 거고, 네가 우로 택하면 내가 좌로 갈게. 네가 가져. 그러니까 조카가 철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신이 나요. 야 삼촌이 나한테, 그럼 내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지. 그러고 쭉 돌아보니까 저 소알들 쪽에 보니까 푸른 목초지가 있고 물도 많고, 삼촌 나 저 땅 갈래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멸망하려고 작정한 소돔 고모라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뭘 보고 판단하는 것은요, 늘 실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 보면요, 왜 당해? 사기꾼이 잘생겼거든. 눈으로 보면 착해 보이거든. 믿음직하거든. 그러니까 속는 거 아니에요? 사탄한테 왜 속는지 아세요? 사탄은 항상 우리 편인 척하거든. 늘 속아. 성령은 우리를 늘 광야로 몰고 가려고 그러니까 싫어. 그런데 사탄은 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니까 그게 좋아. 늘 속는 거예요. 그 조카인 롯은 저 땅 좋아 보니까 내가 삼촌을 능가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자기 육신의 판단을 따라서 그 땅을 선택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땅이든 상관이 없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면, 척박한 땅에 내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척박한 땅이 옥토가 된다는 걸 믿은 거예요.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땅을 파면 거기서 샘물이 솟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결코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랑 늘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뭔가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죽으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면은 늘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세상 살아갈 때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평일에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큐티는 그저 의무적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큐티했습니다, 잘 봐주세요가 아니고요. 오늘 하루 내가 붙잡고 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침에 큐티하는 이유인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식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큐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조금만 손해를 보면 롯과 같이 말이죠. 그냥 하나라도 내가 좋은 땅 가지면 내가 이기는 것 같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뭘 의지하세요?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친구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자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다. 이렇게 어떤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건강해 보여요? 안 건강해 보여요? 건강해 보이죠? 믿음의 눈을 가진 분은 건강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좀 빈혈이 있어서 그렇지 건강해요. 다른 건 다 건강한데, 이제 뭐 예전에 젊은 시절에도 늘 이제 빈혈기가 약간 있어가지고
좀 이따 보면 이게 핑 돌아요. 그러면 이제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만 저보고 목사님 이거 하나 꼭 드세요. 약사이신 분인데 제 대학부 이제 은사이시기도 하시고 이분이 약을 하나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 꼭 하나씩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그러니까 아로나민 골드예요. 아로나민 골드 아세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를 먹었더니 별이 사라졌어요. 빈혈이 있는 분은 알아. 이 별이 뭔지, 그죠? 노란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야, 이 신비의 명약이구나 이게. 그래서 그 다음 날도 하나, 그 다음 날도 하나. 큐티는 안 해도 아로나민 골드는 하나씩 꼭 챙겨. 그 다음에 아로나민 골드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가면요, 신방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뭐 실컷 축복기도 해주고 난 다음에 집사님 아로나민 골드 드세요. 아로나민 골드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로나민 골드 드셔야 된다. 장로님 집 가서도 아로나민 골드 드세요. 설교 끝나고 나면 꼭 아로나민 골드 드세요. 기승전 아로나민 골드. 그런데 어느 날 또 어지러워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든 생각이 뭐냐면요, 오늘 아로나민 골드 안 먹었나? 이거였어요. 아, 이 정도면 거의 거의 하나님 위에 뛰어난 아로나민 골드 신이지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한심한 박 목사야,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는 게 아로나민 골드냐 나냐.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신방 같은 집들 다 다니면서 아로나민 골드 먹지 마세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사람이 약을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적을 볼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주 심장을 그냥 칼로 푹 찔러 넣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면요, 머리 아프면 뭐 찾아요? 하나님 찾아? 아니면은 무슨 애드빌 찾아요? 뭐 드세요? 그냥 머리 아프면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약 찾잖아요. 약. 두통약, 진통제 이거 찾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프지만 약 안 먹고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한다. 감기 걸렸다, 콧물 증세만 보인다 그러면 빨리 감기약 가져오라고. 우리가 약을 찾는 거는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것보다 더 갈급하게 우리가 약을 찾아서 헤맬 때가 많아요. 정말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정말 우리가 약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정말 매일 기적을 보겠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 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11시부터 12시까지 딱. 12시 넘으면 안 돼. 나 가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나를 붙잡아 두고 계십니까? 그 1시간 딱. 그리고 의무를 다한 것 같고, 그죠? 떠나가면 그냥 오늘도 의무 다 했으니까 한 주 동안 또 편하게 살자. 다음 주에 와서 10시부터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딱 채우자. 하나님 내 평생 이거는 꼭 지킬 테니까 내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세요. 그러고 살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평생 살아도 경험 못 해보고 가는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작은 거 하나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내 자녀를 볼 때, 내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부모님 볼 때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보고 판단하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더 이상 자녀들에 대해서 험한 말 못해요. 아이고 이 한심한 녀석아, 이 소리를 못해요. 너는 지금 이렇게 네가 남들보다 부족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너는 놀라운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놀라운, 정말 세상이 다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될 거야. 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폭내프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 일생 가운데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